말씀이 저희가 좀 특이하게 성도들 중에 너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교회가 쪼개져야 될 때인 줄 알아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는 지금 현 시대에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제자분들, 섬기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올바른 목사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300명쯤 넘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럼 난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고,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교회가 쪼개져 된다면서 300명이 넘을 때쯤 파송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메시지가 애초에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께 전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잘 붙잡고 살길 원해서 1년도 넘게 한 것 같아요. 붙잡을 말씀 시리즈라고 이름을 해놓고 그냥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아마 아셨을 겁니다. 저거 나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지난주에 했던 상담의 내용이 지금 나오나 보다. 이러면서 말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려움들이나 상처들도 많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상처들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사단이 어떻게 주로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는지 이런 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새 주제가 시작될 때인데 새 주제의 원래 계획은 같은 맥락으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보통 어떻게 망가지는지 또 망가진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또 우리가 자존감이 망가졌을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는지 이런 내용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마침 공교롭게도 원래 저희는 이제 뭐 절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예배드리지 않고 저희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 전했는데 딱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딱 크리스마스 예배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건 약간 뜻이 있나 봅니다 해가지고 3주짜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인카운터 때 저희는 인카운터를 자주 하고 인카운터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항상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충분히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예수님의 자체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내용을 주로 얘기했었는데 오늘 할 내용은 인카운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자세하고 그래서 근데 그동안 한 번 다룬 적은 없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동안 해온 스타일과 조금 다른 스타일의 설교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짧고 굵게 딱 치고 빠지시더니 오늘 왜 이렇게 주저리 말이 많고 주저리 뭐 인용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인용해야 될 게 7구절이었는데 한 3구절 뺐어요. 여러분도 중간에 하품할까봐. 어쨌든 가봅시다. 우리 본문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가요? 여기 아들. 예수님.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님을 낳을 거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한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대로 마태가 이제 인용해서 쓴 겁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두 가지. 보통 한 가지만 전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할 거예요. 두 가지가 연결돼서 같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카운터를 많이 해서 예수님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두 가지 배울 겁니다. 하나는 처녀가 잉태한 거. 이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 처녀가 잉태한 거에 대한 내용과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 처녀가 잉태한 것과 임마누엘을 같이 배워야 돼요. 목사님 보통 하나만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두 개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통해서 낳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이랑 약혼했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당시 풍습으로는 요즘처럼 동거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약혼했으면 약혼이야. 결혼할 때까지는 같이 이제 잠을 자지 않아요. 근데 그랬던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예수입니다. 요셉은 자기 천사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하니까 마리아를 잘 그렸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 약혼녀가 어쩌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나 이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사생아라고 그러나? 아니다. 사생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와야 되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인카운터 때 저희가 원죄 얘기 많이 했죠. 원죄 기억나십니까? 원죄 벌써 줄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평소랑 분위기 다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원죄부터 하나 생각해보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원죄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 넘어갔습니다. 예. 원죄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네 이후로는 의로운 사람 없어 이렇게 하셨어. 제가 인카운터 이 얘기 많이 하죠.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는 의로움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원죄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모든 인류에게 이미 전가되었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인카운터 때 항상 하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저는 순천박씨 사람이에요. 순천박씨. 제 아들도 순천박씨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서 박씨야? 나도 박씨야. 그러면 걔가 저랑 친해지고자 항상 첫마디 하는 게 있어요. 뭐였을까? 너 밀양박씨지? 그때 나 순천박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시작이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박씨랑은 시작이 좀 항상 어려웠어.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나 왜 순천박씨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순천박씨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요한이가 순천박씨 태어나기 위해서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얘는 장손이래. 지금 장손 그 산소 묘사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지난주 연락 해가지고 이번에도 못 왔네서 제가 교회 때 바빠서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장소는 요한인데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요한이가 이제 산소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어떻게 보호하지? 얘가 순천박씨 그것도 장소도 태어나기 위해서 얘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순천박씨래. 순천박씨에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흔한 왕 한 명 없더라고. 박혁거세가 유일한 왕이야. 우리 신라 시조. 어쨌든 저는 순천박씨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순천박씨래. 같은 내용이에요. 태어났더니 아담의 자손이래.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태어나 보니 아담의 자손이래.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본문에 오늘 처녀가 잉태했대. 그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그 원죄를 가졌대. 그러면 제가 인카운터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원래는 양을, 티가 없는 양을, 상처가 없는 양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죄를 면했는데 그 양을 대신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양의 조건 중에 하나가 티가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거 못 받는다는 거야. 이 양은 이미 상처가 크게 난 데가 있어. 이 상처 때문에 이 양은 곧 죽을 양이야. 그러면 어차피 죽으려니까 얘 제사 제물을 쓰면 되겠다. 이건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는 죽을 일이 없어. 너무 상처 하나 없고 깨끗한 애야. 근데 얘가 죽으면 우리 죄가 대신, 우리 죄를 얘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 이게 원래 주셨다는 그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카운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죄 안 짓고 자기 죄 때문에 어차피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야 되니까 여러분 평소랑 분위기가 다르니까 확실히 여러분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래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준비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못 바꿔. 지금 평소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 왔을 때는 흑에 걸렸거든. 오늘 이런 주제 얘기해? 나 궁금한데.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은 지금 뭐 원죄가 어쩌고 막 말씀해주니까 지금 한 곳곳에서 막 지금 막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양
양이 원래 상처가 있고 원래 컬럭컬럭하던 애야. 그럼 이거 아까우니까 얘 죽이자. 이거는 못 받으신다는 거야.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죄를 안 졌어요. 죄 하나도 없이 계시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마리아 배에서 태어났다며. 그럼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후손이에요. 그럼 마리아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다니까 원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저랑 우성사모 사이에서 태어난 요한이가 얘는 저랑 우성사모 반반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우성사모 또 피도 섞이고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혈액형이 같았을까 틀렸을까? 조금 틀렸을까? 하나님의 피가 어떻게 섞였을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뭐 마리아랑 혈액형이 같지 않았을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마리아에게서 많은 걸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마리아의 자녀면 처녀가 인격이 뭔 상관이야? 그냥 갑자기 저랑 요한이 우리 순천박씨 시조인 박혁거세처럼 알이 발견됐는데 알에서 뚫고 나온 남자애가 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을 박혁거세라 이래야지 좀 말이 돼. 얘는 사람처럼 안 태어났어. 알로 태어났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죄가 있는 처녀 배에서 태어났대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네. 오케이, 감사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또 여러분 표정이 이미 졸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빙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이건 안 할게. 근데 이런 말이 나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레위는 아직 그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대. 조상의 허리에 있었대.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조상의 허리는 위에 나온 것처럼 남자의 몸 안에 아직 있었다. 여자의 몸 안에 있을 때는 보통 이 태라는 단어를 써. 남자에게 있었다는 거는 허리라는 말을 써. 그래서 신학자들은 원죄는 아빠 통해서 전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원죄가 태어난 이유는 저 때문인 거예요. 우성사모보다는 저에게서 죄가 간 거야. 그럼 우성사모는 죄가 없냐? 아니지. 우성사모의 저희 장인어른 통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죄는 가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온 겁니다. 원죄는. 여러분의 아버지 때문에 원죄는 온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 거가 이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유전자도 받았어, 피도 받았어, 얼굴도 마리아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마리아가 못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용모가 별로라고 돼 있거든. 마리아가 못생긴 여자일 수도 있어. 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러거나 말거나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조차 없이 태어나셨던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인카운터 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두 가지 특징인데 두 가지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까지 배워야지 첫 번째 거 의미가 이제 더 명확해져요. 두 번째 특징은 임마누엘 그랬어요. 임마누엘.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조금 어려운 거. 저는 이제 히브리어 수업 다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거 보니까 맞다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 우리 채 선생님이 계시니까 채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임은 함께고 만우는 우리고 엘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랑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마태가 인용한 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원죄조차 없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랑 함께 계신대.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려고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그건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리더 미팅 많이 하는데 리더 미팅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상처도 없어.
나는 부모님도 뭐 이래가지고 이런 아픔 없어.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도 안 겪었어. 돈도 그렇게까지 없진 않아서 안 겪었어. 근데 양들이 있어요. 내 양이 있어.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너 요거 이렇게 됐네? 요거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어. 내 손잡아 내가 끌어올려 줄게. 이거가 리더가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뭐냐면 양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몸에 막 지능이 묻어 있어요. 바닥에 여기 막 시궁창 같은 데야. 여기서 막 몇 명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싸우고 있어. 나는 여기 깨끗한 데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손잡아서 올려줄 게가 아니라 내려가는 거야. 내 몸에도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부부싸움 했대. 남편이 팬데 자꾸 집어 던진대. 그래서 좀 와달래. 내가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어. 물론 제가 이렇게 킥복싱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그거 쓸 게 아니잖아요. 가면 내가 남편이 던진 거에 나도 맞을 확률이 있다 없다? 있어. 내가 사랑하는 양이 경찰서에 갔대. 경찰서에 갔다고 해서 어떡하냐고 그랬을 때 나는 경찰서 갈 필요 없이 전화로 띡띡띡 해서 변호사 부르고 뭐 아는 사람 뭐 한국 요즘도 통화나 뭐 내가 뭐 니네 서장 누구 친구 아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가 아니라 경찰서 가는 거야.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서에 있는 친구한테 아이고 밥 먹어서 괜찮아 나 같이 있을게 이거 한다는 거야. 우리는 인간끼리도 이거 하기 되게 힘든데 싫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야. 그거 하러. 죄 없이 와야지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데 죄 없이 와서 그 진흙탕 같은 죄 속으로 그냥 들어왔다는 거야. 이건 마치 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옛날에는 신 목사님이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이랑 동갑이시랍니다. 그러면 두 분이 아마 같은 문화를 공유하셨겠죠. 어렸을 때 왕구슬이 그렇게 중요했다면서요? 맞나요? 구슬치기 할 때 왕구슬이 하나 입고 큰 건데 왕구슬을 신 목사님이 그렇게 유력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 구했을 때 이게 너무 귀했었는데 이거를 푸세식 화장실에서 용변 보다가 주머니에 흘러서 이게 거기 네모 거기에 빠진 거야. 어떻게 했을까 신 목사님? 들어가서 꺼냈다가 옷에 묻은 것 때문에 뭐 엄마도 혼났네 어쩌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똥통에 빠진 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난 안 들어가. 난 버려. 나는 그거 내 몸에 묻히느니 난 버려. 난 버려. 여러분 무슨 구덩이 같은 데에 한 10명이 빠졌어요. 우리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물 다 묻었어. 다 더러워졌어. 근데 한 명만 발판이 돼. 한 명만 밟고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발판이 된 사람은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못 올라가. 이거를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목사잖아. 그래 밟아. 이게 아니야. 나만 괜찮았어. 나만 안 빠졌어. 냄새나고 서로 싸우고 여기 좁은 데서 있다가 서로 막 싸우고 막 화장실도 못 가서 여기서 막 변 보고 막 난리 났어. 엄청 더럽고 막 장난 아니야. 거기에 들어가서 깨끗했던 내가 들어와서 내가 발판이 된 다음에 나만 남은 거야.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야. 그게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원해요 안 원해요? 난 안 원해. 난 옛날에 원하는 줄 알았어. 내가 날 잘 몰랐을 때. 저는 예전에 목숨도 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근데 목숨은커녕하고 내 하나님을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목숨도 드리겠다고. 나 가져가시라고. 지금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에 죽으라면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말라리아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말라리아 걸려 죽지 않고 병만 잔뜩 걸려서 장애인이 되고 남은 삶을 사는 것도 괜찮네. 내가 그건 안 된다고. 나를 깔끔하게 죽여라. 그럼 천국 아니냐. 근데 내가 장애인은 못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칠 건데 저와 그때만 해도 사람 대인관계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여가지고 새로운 저 청년에게 내가 가서 인사는 못 하겠다.
막상 하려고 보면 순정하려고 못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다. 그 조금만 손해도 너무 어려운 게 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에 따라 이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뿐이고, 이분이 이렇게 승부창에 빠져있는 우리한테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딱 던져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이분의 방식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죄 없는 상태로 내가 들어와서 다 묻은 다음에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가 더 틀려요? 요게 이제 본론이에요. 이제부터 원래 스타일로 갑니다. 몇 가지 잘 들으셨어. 자, 이거 하면 뭐가 더 틀려 그럴까? 그냥 건지지. 밧줄만 내려가지고 딱딱딱 올리면 되지. 이런 상처 있는 사람, 저런 상처 있는 사람, 괜찮아. 야, 하나, 둘, 올라와. 이러면 되지. 왜? 자기 죄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다 묻히고 막 자기가 발판되고 자기만 남아 자기만 죽고 왜 그러실까? 나온 사람들 고마워는 할까요? 고마워도 안 하고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지 맘대로 다 살겠죠, 그죠?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저랑 대화를 하는데 학교 가면 이제 점수 막 받잖아요. 단원 평가도 보고 그러거든. 점수 받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점수 잘 안 나올 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 나이 때 점수는 진짜 별로 의미 없고, 이 나이 때는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중독 안 되고,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거 생기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가지고 내가 뭐가 잘했는지 찾아보고,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육이 그렇지가 않나 봐. 한국 교육은 가면 서로 비교하고 누군 공부 잘하는 애, 누군 못하는 애, 벌써 그런가 봐. 제가 이러는데 그러다가 아빠도 한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뭔 말인지 안다. 근데 아빠는 미국에서도 공부했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은숙자매님 언니의 남편, 그분이 그 기술 IT 쪽 회사 사장님이시거든. 저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받을 때 똑같은 이력서. 미시간 주립대 나왔어. 얘도 미시간 주립대 나왔어. 경력이 둘 다 3년 정도 있어. 근데 얘는 한국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야. 근데 얘는 필리핀이거나 베트남 사람이야. 그러면 모두가 안 돼요. 필리핀과 베트남 사람이 월등히 실력이 나을 거라는 거. 왜냐면 중국이랑 한국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하고 필요한 거 정보 잘 얻어서 빨리빨리 빠릿하게 잘 해가지고 좋게 자기를 잘 만든 사람인 거를 누구나 알고 있고,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왔는데 여기까지 쌓았으면 얘는 진짜 힘들어도 공부하고 어려워도 공부하고 하기 싫어도 공부하고 얘네들한테 잘 주어지지 않는 기회를 찾을 때까지 노력해서 찾아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국말이 편해서 한국 사람 혹시라도 뽑으면 이내 알게 된대요. 얘는 선행학습으로 점수로 왔구나. 근데 필리핀, 베트남 오면은 문화도 좀 틀리고 해서 불편한 것 같아도 얘네가 실력이 월등히 낮대. 저는 생각에 제가 심리학 수업을 들었어요. A 받았죠, 당연히. 같이 들었는지도 몰랐던 백인 애가 있어. 근데 다음 학기에 다른 과목 둘이 같이 듣는 거예요. 난 얘 같이 들어도 기억도 안 나. 얘가 갑자기 선생님 제 심리학 관련 문제가 나왔어. 정치 수업을 들을 때였나? 심리학 관련한 얘기가 막 나왔어. 갑자기 그 백인 애가 저기 저 동양에 제 A 받았어요. 쟤는 다 알아요. 그런 거야. 나 기억 하나 안 나는데 나는 시험 보고 나오면 다 까먹었는데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다 알지.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었는데 내가 나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얘를 C 받았거든. C 받은 애가 줄줄줄줄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C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만 이해했다. 이만큼만 기억한다. A 받은 쟤는 다 알 거다. 그게 한국 이력서 된 거야. 난 그걸 아니까 요한이한테 요한아 걱정하지 마. 이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에서는 또 우리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또 너의 엄마 아빠 세대는 그때 한국이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거 말고는 별로 길이 없었는데 지금
유재석 공부 잘했을 것 같아? 걔 되게 못했어. 박지성 공부 잘했을 것 같아? 걔 공부 되게 못했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기 싫어도 하는 연습, 힘들어도 해야 할 걸 하는 연습. 이거를 니네 할 때 하는 게 베스트야. 근데 갑자기 얘가 우는 거예요. 그런 거냐. 그래서 그전에는 구몬을 하면 2시간 걸렸어. 열심히 하면 30분 정도 걸리는 양이에요. 이 나이도 열심히 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 2문제 풀고 3문제 풀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또 2문제 풀고 하다가 막 그러니까 이거 2시간 걸리는 거야. 저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얘가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30분에 끝내더라. 나와가지고 아빠 진짜 힘들었어. 너무 잘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이 시궁창 같은 데서 뭐 묻고 좀만 묻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 같아. 아무도 날 구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 괴팍한 사람이랑 같이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싫어요.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싫어요. 나 이용하려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싫어요. 돈 너무 없는 사람 힘들어. 돈 너무 많은 사람도 힘들어. 내가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지 하나하나 뒤잖아요. 시궁창 때 그런 거 몇 분 묻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누구 만나면 힘들어. 근데 뭘 함께 있으려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싫어. 그냥 나 너무 힘들 때 기도나 응답 몇 개나 해주고 천국이나 데려가면 되지. 근데 제가 요한이 보면서 요한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이렇게 알려줘도 얘가 여전히 자기 생각엔 학교에서 비교하니까 뭐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래야 될 거 저래야 될 거에 쌓여있으면 실제로 얘는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애고 발휘할 수 있는 애인데 더 안 하는 쪽으로 그냥 살아. 그거는 옆에 가서 너 지금 우성사무는 상담하는 거 잘하잖아요. 우성사무는 나는 조심해가지고 얘가 울기 시작하니까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내가 너무 간다. 이런 사람인데 우성사무는 대놓고 요한이가 그동안 사람들이 점수 때문에 비교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직접적으로 그걸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울면서 그랬다 그러고 걱정이 많다고. 네가 삶을 오해한 거야.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 다들 유재석 부러워하지 않냐? 걔 공부 되게 못했다. 다들 유명한 누가 있어? 손흥민 공부 잘했겠어요? 공부는 못했을 거 아니야, 손흥민도. 그죠? 축구를 하기 싫고 힘들어도 끝까지 연습하는 걸로 해서 거기까지 간 거지. 너는 네가 원하는 걸 찾으면 돼. 찾을 때까지는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 길러놓고 힘들어도 계속하는 훈련 들여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걸 찾았을 때 그 체력으로 그 태도로 가면 너는 그 분야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한국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뭐 예술 하나만 해도 예능 하나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 괜찮아. 이게 얘 입장에서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얘한테 자유를 준 겁니다. 진리는 이런 관계가 없으면 전해질 수가 없어. 뭐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실 때 막 불도 내렸대 옛날에, 뭐 홍해가 갈랐대 옛날에. 근데 안 보여. 저 하늘에 계시네. 그러면 기도해도 저분은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나는 시궁창에 다 묻어가지고 깨끗한 저분은 나랑은 상종 안 할 것 같고 사단은 그걸 너무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 망가뜨리고 망치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 너 저 사람한테 뒤어봤잖아. 너 이 사람한테 뒤어봤잖아. 야, 다 그래 다.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훨씬 잘난 분이네. 그런 분이랑 있으면 비교밖에 더 되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 속이면서 계속 고립시키고 계속 외롭게 하고. 혼자. 저희 어머니도 교회 계시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혼자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엄마 아니야. 방학 동안 요한이를 키우면 엄마와 요한 사이의 사랑이 훨씬 깊어져서 그게 참 행복이야. 데려가. 방학 동안 데려가서 하루에 뭐 학원을 몇 개를 보내야 된대요. 그걸 보내. 그래서 갔다 와서 수고했다고 밥 먹이고 다음날 쉽게 했는지 확인해주고 자꾸 부딪히고 민거적으로 이거 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그렇게 살 때 관계적으로 행복하게 생겨졌는데
우리는 시궁창에서 묻은 게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만 뒤어도 저 사람 조금만 해도 잘하고 논란 같으니 소뚜껑 보고 또 논라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피해야 될 것 같고 거리 둬야 될 것 같고 점점 다 고립에 자기 생각에 이미 들어온 선입견 몇 가지로 점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4학년이 벌써 가져서 공부 이거 해서 뭐 해? 굳이 이거 근데 엄마가 하니까 2시간 동안 앉아있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을 때 제가 요한의 예를 드는 이유는 요한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듣기 때문인데 여러분의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 다 바로 훨씬 더 깊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아프셔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다 입장이 똑같다. 우리 생각엔 혼자가 편한 거야. 혼자 편하려면 돈이 좀 많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가져야지. 돈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네 혼자 있을 때 행복이 창조되지 않았어. 너네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창조됐어. 근데 너희와 나는 거리가 있어. 너네는 시궁창에 다 묻어있고 나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어서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 뭔 줄 알아? 내가 내 몸에 그걸 다 묻히는 거야. 하고 죄가 아무도 안 묻은 상태, 처녀가 잉태한 그 방법으로 오셔가지고 더러운 우리랑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목사님 설교 되게 저는 감사했어요. 그분 설교에 가장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리는 다 원하는 대로 갈게. 그러다가 복음이건 뭐건 뭘 들었을 때 일단 들어야 되고 멈춘 다음에 반응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그 길을 하려는 공동체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길을 다 가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비전도 그거고 그거 하려고 와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만나면서 각 분이 가야 되는 거, 각 분이 들어야 되는 것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원래 가던 삶, 요한이 예를 들면 점수가 전부야. 근데 난 점수가 지금 잘 안 나왔나 봐. 그럼 난 아닌가 봐.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을 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힘들어도 할 때 성공하더라. 힘들어도 할 체력이 있을 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나랑 아빠랑 같이 킥복싱 다니자. 그리고 구몬하기 싫을 때 2시간 걸리던 거 열심히 해서 30분 안에 끝내보자. 이 나이 때 30분 동안 집중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거 해보자. 그러면 된다는 걸 듣고 반응하고 정말로 남들 다 점수 생각할 때 나 이거 가도 돼? 라고 생각할 때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에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거 듣고 갈 길을 옮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나도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비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진심으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박 목사라는 시궁창에 내가 또 빠지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약점이 많고 죄인이니까 저를 통해서 또 받으시는 또 상처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서 받으신 실망이 있을 거고.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서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너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에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처녀가 잉태부터 시작해서 입만 같이 있으려고 그래 좀 내버려두지 막 이런 생각만 가득해요.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전부고 우리가 자녀니까 저도 요한이가 행복할 수만 있으면 그죠? 저 킥복싱 제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예술하는 거 좋아하는 애인데 제가 웃긴 얘기가 있어요. 원투를 배우러 갔어. 원투를 배웠어요. 같이 하래. 근데 거울 보고 하래. 그래서 거울 글러브 끼고 거울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원투 했는데 내가 놀랬어. 거울에 보이는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야. 막 어깨가 이만한데
글로브까지 이만한 사람이 딱 이렇게 하고 원투 이렇게 하니까 막 오 내가 누군가 앞에서 이걸 하면 진짜 위화감 느끼기 힘들어. 그래서 날 아무도 안 건드렸나 봐. 내가 항상 깡패들을 무서워하는데 깡패들이 아무도 날 건든 적 없거든.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권투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누가 나 건드리는 것도 싫은데 때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목적이 스파링이니까 스파링을 막 맨날 시켜. 그냥 막 정말 싫어. 근데 요한이를 위해서라면 나 장갑 껴요. 지금 헤드 글러브도 알아보고 있어. 헤드 이 뭐죠? 이것도 헤드 기어도 알아보고 있어. 나 킥복싱 할 때 누가 내 얼굴 직접 때리는 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안 끼는데 나라도 끼고 하려고. 끼고 이거 위에를 때려라. 나는 다시한테 그냥 맞을 마음은 없다. 이런 마음을 하려고. 근데 그런 괴로움이 있어도 내 자식 있으면 가. 여러분들 누구 자식? 하나님 자식. 하나님이 저도 킥복싱 그렇게 싫어도 알아봐가지고 MMA 그 체육관 등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자녀인 여러분들 위해서 이 시궁창 안 하겠습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올연히 처녀가 잉태하는 방법 말고는 죄 없이 오실 수가 없고 또 임마누엘로 700년 전부터 예언돼서 오시지 않았으면 목적이 전달도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오해하지만 이런 마음이신 겁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은 빙고로 25일 날에는 파티로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도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